우리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오늘은 1885년 4월 5일 부활절 아침에 인천 제물포항에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가 첫발 내디딘 날로 한국 개신교 선교의 공식적인 출발점으로 평가받는 141주년 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부활 아침에 주님의 은총이 여러분 가정과 심령에 가득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이들이 부활의 감격을 잃어버린 채 무감각한 심령으로 살아갈 때가 많아요. 주님의 고난과 부활은 우리가 밤을 지새우며 감격해야 할 사건이에요. 제자들 역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앞에 큰 절망에 빠졌습니다. 3년 동안 모든 것을 걸고 따라다녔던 스승의 허망한 죽음은 그들의 꿈을 산산조각 내버렸어요. 의욕은 꺾였고 의심과 시리만 남았어요. 예수님의 이런 제자들을 일으키는 유일한 방법이 부활신앙임을 아셨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이 직접 친히 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 역시 죽음의 기운이 가득한 골고다 신앙에서 벗어나서 소망의 부활의 신앙으로 재무장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부활 당일 오후에 엠마오로 향하던 두 제자의 이야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로 옆에서 나란히 걷고 계시는데 그분이 주님이신 줄 전혀 몰랐어요. 오늘은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곁에 계신 부활의 주님을 어떻게 만나고 또 우리가 동행해야 될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는 생활 속에서 주님과의 동행을 체험해야 돼요. 오늘 본문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들과 동행하시는데 그분이 주님이신 줄 몰랐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길을 걸으면서도 주님을 느끼지 못하고 걸어가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곧 오늘의 주님이 우리들 주님을 믿고 산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성도라고 하면서도 우리들의 생활의 현장에서 감각적으로 주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사는 생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려도 예수님을 느끼지 못하는 예배와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고 계시다고 하는 이 임마누엘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어느 날 죄악에 빠져들어갔을 때 예수님이 이미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 하는 확신을 갖지 못하고 영혼의 평안을 얻지 못하는 사람들을 가르친 것입니다. 마가복음 8장 18절에 보게 되면 너희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주님께서 패역한 세대를 책망하신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눈은 보라고 있고 귀는 들으라고 있어요. 그런데 눈을 가지고도 주님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가슴이 있어도 주님을 느끼지 못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보지 못하는 이유를 성경은 욥기서 17장 17절에 근심에 빠지면 눈이 어두워짐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 눈은 근심 때문에 어두워지고 나의 온 지체는 그림자 같구나 그랬어요. 근심에 빠지면 볼 것을 볼 수가 없어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은 앞으로 살아갈 생활에 대한 근심과 염려로 그들의 눈이 어두워져 가지고 주님을 몰라봤던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13절 14절에도 보면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에 가서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것을 보고 너무나 당혹하고 슬퍼서 엉엉 울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주님께서 마리아의 등 뒤에 계셨어요. 너무 슬픔에 빠져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요한일서 2장 11절에 보면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그랬어요. 미움이 눈을 가리면 모든 것이 미흡게 보이지만
예쁘게 보이는 사람은 나쁜 일을 해도 예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므로 미움의 감정을 가지게 되면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돼요. 에가서 5장 16절에 보면 우리의 머리에는 면류관이 떨어졌사오니 오호라 우리의 범죄 때문이다. 이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피곤하고 이러므로 우리의 눈이 어두우며 온 산이 황폐하여 여우가 그 안에 노나이다 그랬어요. 죄를 지으면 영혼이 어두워진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당황해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이 평소에 그들에게 하신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의심의 마음을 가지면 모든 사물을 올바르게 판단할 수가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삶의 무거운 짐 때문에 혹은 갑작스럽게 찾아온 슬픔 때문에 또 미움과 의심 때문에 바로 곁에 계신 주님을 느끼지 못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우리가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든 알아보든 언제나 우리 곁에서 묵묵히 보조를 맞추며 함께 걷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의 은혜예요. 또 감동적인 이야기 하나 있습니다. 19세기 영국의 위대한 설교자 스펄전 목사님의 일화인데요. 어느 날 그가 심한 우울증과 질병으로 고통을 받으며 런던 거리를 걷고 있었어요. 주님, 저와 함께 계신 것이 맞습니까? 제 기도를 왜 들어주지 않습니까? 그때 길가에 핀 작은 꽃 하나가 그의 눈에 들어왔어요. 비바람 속에서도 꺾이지 않고 피어있는 그 꽃을 보면서 스펄전은 깨달았습니다. 아, 이 작은 꽃 하나도 입히시는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걷고 계시구나. 그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주님의 임재를 고백하며 다시 일어설 용기를 얻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의 영적 분별력을 흐리게 하는 것은 뭘까요? 우리 영적으로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는 방해물이 뭘까요? 우리들의 근심, 걱정, 슬픔, 미움, 범죄, 욕심, 의심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제거되지 않으면 우리 영의 눈이 어두워서 밝히 볼 수가 없습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 말씀에도 보게 되면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가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랬어요. 영의 눈이 밝아지면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시는지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우리들이 얻을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기업이 어떻게 준비되는지도 알게 돼요. 그러나 우리의 영의 눈이 어두워져 있으면 신령한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동행을 하면서도 이렇게 알아보지 못했고 풍랑에 시달렸던 제자들은 주님의 물 위에 걸어오실 때도 유령이라고 그랬어요. 베드로는 디베랴 바다에서 고기를 잡을 때 예수님이 찾아오셨지만 알아보지를 못했어요. 지금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은 주님이 함께 계시지만 저들은 몹시 두렵고 불안한 상태였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거기 나타나시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눈을 크게 뜨시길 바랍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속의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부활하신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은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아나신 분이에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부활의 모델로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분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분은 오늘 또 임마누엘이 되셔서 나의 생활 현장에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는 근심의 수건을 던져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이 예배의 자리에도 오늘 우리의 일태와 가정에도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내 마음속에 계시고 또 내 가정에 계시고 이 사회 속에 우리 생활 어디에서든지 오늘 이 예배의 대상이 되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온전히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말과 행동이 일치되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본문 18절에서 25절 사이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두 제자들에게 당신이 하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고 물었을 때 그중 한 사람이 정확하게 예수님과 지금의 사건의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선지자로 오신 것과 또 그는 말씀과 일에 능한 분이시고 또 미워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죽은 이야기와 그리고 부활했다고 하는 여인들의 말과 두 제자가 그걸 확인했다고 하는 얘기를 일목정연하게 말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들의 아쉬움을 말했는데 우리는 그분이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되기를 소원했다 그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입으로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바르게 전하면서 그의 발은 지금 엠마오로 향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18절에서 25절 말씀에 보게 되면 아이러니한 장면이 나옵니다. 두 제자는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해박한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분이 능력 있는 선지자였다는 것과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것, 심지어 여인들이 부활의 소식을 전했다는 것까지 줄줄이 다 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무엇입니까? 입으로는 부활을 이야기하면서 발걸음은 실망해가지고 예루살렘을 떠나 절망의 땅 엠마오로 향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입으로는 주여 주여 부르면서 부활의 신앙을 고백하지만 실제로 우리 삶은 여전히 세상의 정욕과 염려를 따라서 아래로 내려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참된 신앙은 아는 것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그 믿음대로 살아내는 거예요. 한 현대 예술가의 고백이 생각납니다. 그는 평생 종교적인 그림을 그렸지만 정작 하나님을 믿지는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한 시각장애인이 그의 그림 옆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 그림 속에 빛이 제 영혼을 비추는 것 같아요 하고 말하는 거예요. 화가는 충격을 받았어요. 자신은 기교로 빛을 그렸지만 보지 못하는 이 사람은 영혼으로 그 빛을 느끼고 있었던 거죠. 그는 그날로 붓을 놓고 진심으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말로는 우리가 성경을 줄줄 외우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행동은 세상 향락에 빠져서 세상 사람들과 같이 행동하면서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생활은 엠마오로 가면서도 입술로는 주님을 믿는다고 신앙생활한다고 외치고 다니는 사람들 오늘날 너무나도 많아요. 오늘 본문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는 예수님의 주변 이야기를 줄줄줄 이야기하면서 그들의 발걸음은 지금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도 입으로는 예수님을 부르면서 발걸음은 딴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아이러니 속에서 빨리 우리는 되돌아 나와야 됩니다. 이런 이중성에서 탈피해야 돼요. 제자들은 믿을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는데도 지금 믿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의 예언이 수없이 있었고 또 예수님께서도 죽은 다음에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여인들이 무덤에 가서 본 것을 증거했습니다. 베드로와 다른 제자가 다녀와서 같은 말을 전해주었어요. 이와 같이 충분한 근거와 증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지를 못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충분한 근거와 또 증인이 있는데도 믿지를 못합니다. 이제 엠마로 내려가는 발걸음을 멈추고 주님이 원하시는 사명의 자리로 우리는 돌아서야 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그런 증거가 우리에게도 확실히 있어야 돼요. 오늘 본문에 보면 엠마로 내려가던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듣던 중에 주님이 성경을 풀어주실 때 그들의 냉랭했던 가슴이 다시 불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뜨거워졌다 그랬어요. 32절 말씀에 보면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랬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마음이 뜨거워져야 됩니다. 속죄의 감격으로 뜨거워져야 돼요. 성령의 임하심으로 뜨거워져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뜨거워져야 돼요. 주님이 주신 사명감으로 뜨거워져야 됩니다. 또한 신령한 영의 눈이 열려져야 됩니다. 오늘 본문 30절, 31절 말씀해 보면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랬어요. 근심과 걱정에 쌓여서 낙심과 좌절 속에 엠마로 가는 두 제자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성경을 잘 풀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 그랬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눈이 열려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이 떡을 떼사 이렇게 축사하실 때 비로소 그들이 곁에 계신 분이 주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우리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의 성령이 임하여 있어도 깨닫지 못할 때가 종종 있어요. 이와 같이 우리 심령의 문이 닫혀져 있고 영안이 닫혀져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축사하시고 주시는 떡을 먹고서야 눈이 밝아져서 주님을 알아보게 되었던 거예요.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여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생명의 떡입니다. 생명의 근원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영안이 열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또 만난 사람들은 그 인생길이 180도로 변화되어 되돌아오는 길이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랬어요. 제자들은 예루살렘에서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함에도 불구하고 시리와 자절에 빠져가지고 고향으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세속의 길이고 정욕과 낭만과 불신앙의 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두 사람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삶의 방향이 180도로 바뀌었습니다. 그들은 밤이 늦었음에도 즉시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어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길은 신앙의 길이고 주님의 뜻을 따르는 길이고 소망의 길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도 그립던 고향집을 지척에 두고 다시 돌아서 예루살렘으로 갔던 거예요. 올라가는 길은 어려운 길이고 고난의 길이고 순교의 길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영의 눈이 열렸는데 아직도 근심과 걱정 속에 사로잡혀 있을 수는 없었던 거예요. 그들은 지체하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달려가서 우리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증거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완전히 변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주님의 부활을 믿는다고 입으로는 말하면서도 행함이 뒤따르지 않으면 잘못된 신앙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누구를 막론하고 자기가 지켜야 할 그런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를 벗어나지 말고 지켜야 돼요. 성도의 자리, 신앙의 자리, 일꾼의 자리를 지키고 엠마로 내려가는 상태가 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 믿음의 자리를 잘 지키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믿음과 신앙이 내려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려간다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것과 형편과 사정이 나빠진다는 의미가 있어요. 엄격히 생각한다면 이 두 가지 다 같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엠마로 내려갔다 그랬어요.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모습을 보고 낭패와 실망에 빠져가지고 다시 살 길을 찾아서 엠마로 내려갔던 거예요. 성경에는 예루살렘을 떠난 사람들이 잘 되었다고 기록된 곳이 별로 없어요. 누가복음 10장 30절 말씀에 보게 되면 예루살렘에서 한 사람이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가진 것을 다 빼앗기고 죽음 직전까지 가게 되었다가 선한 사마리아 사람 때문에 살아난 얘기가 나옵니다. 구약의 열왕기하 2장 36절 이하에 보게 되면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을 떠나지 말라고 했는데 그것을 어기고 나갔다가 죽임을 당했어요. 룻기서 1장에 보게 되면 나오미와 그의 가족이 기근을 피해가지고 모압 땅으로 내려갔다가 환란을 만나게 됩니다.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아들 말론과 기론도 죽어서 며느리 둘만 남게 되었어요. 그 후에 룻을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다시 축복을 회복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오늘 이 엠마오 길은 세상 길이에요. 타락의 길입니다. 세상 길로 향하던 두 사람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변화되어 되돌아온 것처럼 오늘 우리도 지금까지 세상으로 향하던 발걸음을 하나님께로 향하여 올라가는 생활로 변화되어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하는 생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 오실 때 무슨 마음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오늘 우리 중에는 예수 없는 예배를 드리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오늘부터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꼭 붙잡고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절망의 길인 엠마오에 머물러서는 안 돼요. 우리 주님은 무덤에 계시지 않습니다. 살아나셔서 지금 오늘 우리 곁에 계세요. 이번 한 주간 오늘 우리 삶의 현장에 문득문득 곁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저와 함께 계시는군요 하는 고백과 함께 주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식어버린 열정에 다시 불을 피우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사명의 자리인 예루살렘을 당당히 올라가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부터는 어떤 형편,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기쁨의 예수, 생명의 예수, 소망의 예수와 함께 내 생활 현장에서 날마다 승리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